장은선 권사입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든 세대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름 없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달리 한산하던 길목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먼지가 날리고 이야기 소리가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걸하던 이 길목을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다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늘과 땅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고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야말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고 감을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편 111편의 시인도 감출 수 없는 환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본문이 10절로 구성되었지만 본래 111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22행의 찬양시로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어 기자가 자신의 언어를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가나다라의 알파벳 24개를 사용해서 24개 행, 24행의 시편을 만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찬양합니다. 운동 경기의 응원석 맨 앞에 앉아서 자신이 지지하는 팀을 열렬히 응원하듯이 시인은 압도적인 목소리와 감정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창조와 섭리의 모든 일하심이 너무나 선하셔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합리와 논리와 그리고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관여하시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선포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기쁨으로 바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기대하며 자신의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바로를 피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순간 하나님은 기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생명의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서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모세의 이 찬양의 고백,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드높이고 경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를 지나는 것 마냥 큰 기적을 베푸신다면 모세의 노래보다 더 풍성한 언어와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거친 언어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말합니다. 또 욥의 고난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때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으로 고통의 시간을 버틸 뿐입니다. 시편 111편은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말씀이 시편 111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틱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한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온 땅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모든 경험과 감정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손길 가운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환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